서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2013년도 맥주감사 주일인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싱글 포커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먼저 싱글 포커스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 곳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신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오늘은 말씀을 몇 곳 찾을 거니까요. 그때마다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신약 9쪽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눈이 성하다 혹은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대로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은 시력이 좋다라는 의미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도 시력이 나쁘다라는 말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의미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답부터 하면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저같이 이렇게 안경을 쓰는 사람들 혹은 또 눈이 나쁜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행의 파도가 막 밀려들 것입니다. 당장 라식을 하든 라섹을 하든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이미 나빠져 버린 그 눈을 치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은 제가 오늘부터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이 싱글 포커스를 뜻합니다. 하나의 초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더블 포커스를 가리킵니다. 두 개의 초점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시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초점이 하나냐 혹은 그 이상이냐 하는 것의 차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이 싱글 포커스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매주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 것을 감안해서 이 시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맥주절을 지금 77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77절은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초실절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7주간, 그래서 77이에요. 7주간을 지난 그 이튿날, 그러니까 제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면 이제 맥추절이다, 보리를 추수해서 맥추절이다 그렇게 해놨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제50이라는 뜻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이제 새롭게 밀을 추수하는 그 시작을 가리키는 때인데요. 따라서 77절의 의미는 이러한 첫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이제 오늘날의 달력으로 확인해 보면 오늘처럼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다 끝나고 남은 절반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맥추절을 이제 연중의 감사절로 삼아 오늘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책의 제목 그대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의 몸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건의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심판의 사건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7절부터 19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고요. 그 모세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거쳐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지요.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곳이 가까웠는데도 그쪽이 아닌 저 아래쪽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거대한 행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요셉이 죽을 때에 자신의 유고를 언젠가 애굽을 떠날 때가 되면 애굽에서 꼭 가지고 나가달라 유언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유골까지 챙겨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애굽이라는 고난의 삶의 터전을 이제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애굽을 떠나 광활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광야의 무더위로부터, 요즘도 덥다고 여러분들 막 성화를 하잖아요. 이런 날씨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무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밤에는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추위에 떠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작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는 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찾아내야 할 싱글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싱글 포커스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는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단지들과는 전혀 다른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살아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당장 주일 같은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애들이 이제 막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걸 좀 못마땅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어른들도 계시긴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녀석들은 뭐 이 앞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저기 들어가기도 하고 자꾸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지요. 뭐 넘어뜨리기도 하고 지가 쓰러져서 울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도 살아있어서 움직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움직이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예측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확인하고 우리가 어찌 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뜬구름처럼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확인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2013년도 7월 7일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내 자신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 성도님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아는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고 바로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 중에 과연 이 시간에 집을 떠나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게 연락을 주셨던 한 성도의 문자를 통해 저는 그렇게 이 눈에 보이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를 이제 그대로 읽어 드릴 건데요.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 성도님이 이번에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갈 때에 어머니,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암 때문에 수술을 받은 분이고 최근에 이제 전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저기 원래 아픈 데가 참 많으신, 몸도 아주 약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또 카드를 내서 더더군다나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7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54분에 이런 문자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오늘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힘내세요. 비도 오고 여기저기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립니다. 목사님 마음도 가라앉으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소식이긴 하지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어머니 검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희한하게도 몇 달 전에 있었던 혹도 없어졌습니다. 결과는 한참 뒤에 있지만 하나씩 검사할 때마다 깨끗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괄호 열고 암 전이 검사를 받으라는 소리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말이죠. 괄호 닫고 검사비도 1,000만 원대가 넘었으나 줄일 방법을 알게 되어 5% 이내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검사 잘 받고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기쁜 소식이지만 내일 또 내일 계속 좋은 소식 성도님들께 받으실 겁니다. 내리는 비처럼 시원한 일들이 가득 넘치는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야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즘에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지난주일에도 어린이집 봉사하는 한 자매가 벌써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감기로 계속 고생을 했어요. 지난주일에 저 뒤에 와서 일부에 앉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속 기침을 하는데 그걸 또 참으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제 마음에 갑자기 이 친구 위해서 오늘은 꼭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는데 하여튼 목이 다 잠겨갖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교회를 왔는데 이 친구가 말짱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다음 날로 다 났어요. 지금 남친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그 남친 그 오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희한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또 우리 새벽기도 나왔던 초등학생 아이 중에 니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두드러기로 이마인데가 뻘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완전히 다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끝나고 가지를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받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를 해 주었는데 오늘 아까 2부 시간에 왔는데 말짱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괜찮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기도받고 목사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뻘건 게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짱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그려지는 그 무엇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반드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마중물 열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는 공백 없이 지키시는 은혜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시간대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낮, 그렇죠. 그렇다면 불기둥은요? 밤.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낮이고 하나는 밤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모이면 하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하루 온종일 좀 더 넓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전체에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공백 없이 지키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에요.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면 그 동행을 의심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직접 확인해 볼까요? 그야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 꼽아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는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상이 파란만장했어요.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친데 그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기가 막힌 운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는 구약성이 제일 앞에 있지요. 구약 60쪽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걸 보는 거니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60쪽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곳에서 요셉은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노예살인데요. 그렇게 참담한 상황,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셉만 체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주관적인 경험이야. 너나 경험하는 거지 우린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보디발 장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눈에까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가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펼쳐놓으신 창세기 39장 23절 뒤로 좀 가셔서 23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억울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죽하면 간수장도 그러한 역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공백이 없는 은혜입니다. 낮에 받은 은혜가 있으신가요? 밤에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무사무탈할 때 받은 은혜가 있으시지요? 예기치 못했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받을 은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지금 그곳에서도 공백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는 철저하게 편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이지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다가올 환란,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 놓고는 이게 또 배가 아팠어요. 다시금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 뒤를 쫓아가게 했거든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지켜준 것이 바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편들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편 61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용사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높은 바위 위에 세우셔서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두는 바로 다윗의 신앙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다윗의 시대에 끝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무디 목사님은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한다는 부푼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작별 인사 속에서 무디를 실은 배는 이 사우스 햄프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나서 이 배가 축이 부러지면서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 물도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선원들, 승객들 모두 절망했습니다. 잠시 후에 배가 가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인근은 아무리 찾아봐도 구조선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멈춰서 버린 배 위에서 불안한 이틀을 보낸 후에 무디 목사님이 선장을 찾아가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길 원하니 내가 이곳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해주시오 부탁을 했더니 이 선장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갑판에 모였다는 거죠.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요.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한 무디 목사님은 마치 그것이 자기 인생 마지막 설교인 양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 훗날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집회를 마치고 나서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설사 그 상황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인력 편주와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배 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 있고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 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디 목사님과 승객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배를 보내셔서 멈춰서 버린 배를 항구로 예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그날 시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다름 아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7월 첫 주일을 맞아 성수주를 하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곧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이야말로 삶의 풍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날개를 넓게 펴서 우리 모두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들 돌아보십시오. 가능한 한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그 어떤 것에도 가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적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바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에는 낮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낮에 있다 하여 불기둥의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있다 하여 구름기둥, 낮에 보여주셨던 그 구름기둥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 앞에 남아있는 2013년도도 출애굽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올해도 마지막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감사가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싱글 포커스입니다. 바로 그 싱글 포커스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응답, 이전보다 더 확실한 응답, 이전보다 더 명백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7월의 첫 주일 맞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부터 우리가 싱글 포커스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낮과 밤이 나눌 때가 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오늘은 물론이요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은혜를 갈급해하며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은혜, 손에 만져지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공백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틈이 없이 우리의 삶 전반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편들어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성찬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1절 부르면서 성찬상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식탁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세례를 받으시고 꼭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를 만드신 그 자리에서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며 그 떡을 친히 두 손으로 찢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는 멀고 먼 이국 땅 이스라엘, 그 작고 작은 나라의 변방 갈릴리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 천대받던 땅, 그 손가락질 받던 땅,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땅.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조롱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도 주님은 주님이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꼴을 우스워할 때, 그때도 주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상대방을 섬길 줄 모르고 그저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때도 주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살을 찢어주실 때 그때도 주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찢기신 살을 우리가 받습니다. 감히 그 살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그 살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주님의 피는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그 보혈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룩한 능력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에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틀어졌던 것들을 제자리로 잡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주님의 피를 두 손에 받아듭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넓은 장소에서 뿌려진 주님의 피는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 땅을 적셨습니다. 그 적셔진 피로 인해 하늘은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시꺼멓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진 주님의 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는 그 땅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님의 피는 갈보리 언덕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의 피는 그 땅의 영혼들을 모두 감싸버렸습니다. 주님의 피는 제자들과 백성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영혼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주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2013년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는 2000년 전 그때와 똑같이 역사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가 우리의 육체를 덮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주여, 그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의 살과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 살게 하시고 당면에 있는 모든 일들, 그 문제들, 염려들, 걱정의 산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세움 주셔서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